했습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또 한번 예언을 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관심이 많은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장장 6장을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아합 왕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왕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할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3년 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베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은 길르앗 라못 군사적 요칭이죠.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진작 아람 왕을 진멸했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했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번주에 배운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간절히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자신의 기업인 땅을 팔지 말라고 하였기에 아합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을 때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아들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느냐? 그러면서 너도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너희 자녀들의 시체들 개가 핥아 먹으리라. 그의 죽음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럴 때 엘리야의 그 심판의 선고를 아합 왕은 듣고 벼옷을 입고 깊은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죠. 어떻게 연기하냐면 너가 살아있을 동안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연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글을 들었다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 자녀와 내 아내의 비참한 죽음을 보지 않겠구나. 나는 비참하게 죽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엘리야나 오늘 본문 말씀 미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망하고 흥하는 것.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아합에게는 이세벨 같은 악한 아내와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두루의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신을 이스라엘에 수입한 참으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배운 것처럼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악하고 교활한 여인이에요. 그런 여자가 아내이지만 불행하게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하나님의 큰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 옆에 있었고 또 그의 사돈이죠. 여호사밧도 그의 곁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누구십니까? 바로 남유다의 3대 성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성군이죠. 이 3대 성군인 여호사밧이 자기의 사돈이에요. 하늘에서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죽은 자를 살리는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의 곁에 있었고 남유다의 3대 성군인 여호사밧도 자기의 사돈 어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길과 라몬을 치러 갈 때 그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4절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과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하고 동조하죠. 같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아람 군대를 치고 길과 라몬을 치는데 합류를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같이 이제 대아람 군대를 맞서 길과 라못을 빼앗으려고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벌써 틀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물론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 예언자를 통해서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보세요. 남쪽의 성군인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하며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여호사밧, 친척한 여호사밧의 행위를 좀 보세요. 먼저 여호와께 물을 서서 단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적으로 행하는 이 아합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래? 그럼 이스라엘 왕이 6절이죠. 선지자 3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로아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들이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400명, 그 대표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올라가서서 능히 이기겠습니다.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호사밧이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를 알아요. 400명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무게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매주 예배드리는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왜 모태신앙이니까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줄도 알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의 감동을 몰라요. 그 구원받은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보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이 가졌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그 희열과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하나님께 오는 그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아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다른 데서 이상한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척 들으면 알아요. 뭔가 틀려. 뭔가 아니야. 맞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요사 보세요. 300명이라는 숫자. 300명이 올라와서 말하면 믿을만 하죠.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데 혹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엄밀하심과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알아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유조집회공사 조폐공사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유조집회를 분간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죠. 그리고 특별하게 유조집회와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그 홀로그램 같은 데나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비춰본다든지 어느 걸 보면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집회공사들이 하는 게 있대요. 진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본대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유조 집회를 탁 보면 뭔지 모르지만 어딘가 틀린다고 했다. 뭔가 모르게 틀리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를 보면 뭔가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아니야. 뭔가 아니야. 요사밭이 그렇죠. 8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이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러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죽을 사람은, 망할 사람은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쓴소리는 듣지 못해요. 망할 사람들은 망할 말만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나니.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완악해져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정으로 스승만을 일만 스승을 쫓아다녀요. 죽을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죽었잖아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히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들을 만 좋은 말만 해줘요. 어느 정권이 나라가 망하려면 왕이나 그 정권들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신하들의 말만 들어요. 왕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눈을 살피고 그 왕이 좋아할 말만 해줘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을 기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방이 내 말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있잖아요. 물어보기만 하면 되죠. 내가 이 전쟁에 가랴 말이야. 또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한 일만 예언한다. 당연히 왜 흉한 말만 얘기합니까? 아하방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여 그런 말씀을 맞서서 하니까 미가야를 부릅니다. 근데 미가야가 왕에게 가서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이 거짓 어영 선지자들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을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 뿔로 아람 왕을 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가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환상이겠죠.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전 회의가 있는데 내가 이 길로 나못해서 누가 아합을 끼워서 죽게 할 것 같더니 영이겠죠. 어떤 이 거짓의 영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어전회의가 열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거짓 영의 아합을 죽이고 하는 거짓 영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내 욕심에 거슬리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사람, 옛사람, 땅의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선지자 엘리야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야도 있고, 그의 사도격되는 여호사밧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옆에 있죠.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흉한 말을 하는, 말씀에 쓴소리라는 사람들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찝찝하죠. 미가야도 나한테 흉한 예언하는 미가야가 흉한 예언을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찝찝하게 표정이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었겠죠. 그렇게 숨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의 군대들에게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말고 왕 한 사람을 공격해라. 그렇잖아요. 왕 한 사람을 공격하라. 이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전쟁도 아니고 누가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는지 고대 전쟁처럼 약탈 전쟁의 시기가 이르는 전쟁이 아니라 길로와 라못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서로 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합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람 왕의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성의 없이 활을 쏩니다. 참 무성의하죠. 그냥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라고 했어요. 솔기는 뭐냐면 갑옷과 갑옷을 사이에 꼬매는 거죠.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렇게 맞기 힘들죠.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또 우연인 게 뭐냐면 그 솔기에 맞았기 때문에 솔기는 옆구리이기 때문에 비켜서 맞았을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서 취하면 돼요. 그런데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우연이 3번이나 겹치죠.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죽을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해요. 어떻게 망합니까? 우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 몇 개 겹칩니다. 참으로 정말 재수없는 놈이다. 어떻게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죽을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두 부부가. 그래서 열심히 쓰지도 않고 해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정년퇴직해서 연금도 평생 먹을 충분하고 남을 연금도 마련해놓고 집도 2채를 만들어 놔요. 자, 이제 넉넉하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죠. 이제 웬만하면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그때 정년퇴직을 하고 집도 있고 해서 미국에 여행을 갑니다. 우연히 한 슈퍼에 갈 때 우연히 그 슈퍼를 턴 강도에게 총알이 빗맞아서 둘 다 죽어요. 신문에 났던 얘기죠.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 미국. 평생 연금도 있고 평생 살집도 2채 마련해놨어요. 자신을 이 땅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그 마트를 털러 간 강도에 거기서 빗나간 총알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내 생명 나의 삶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들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또 귀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것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며 이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수확이 풍년이 들어서 계속 풍년이 들어서 물건이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또 새로 지으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필연적인 사용.
인간에게는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것인 룻기 2장에 보면 룻기가 누군지 알죠? 모압의 그 나오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민 갔죠.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던 게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도 죽으니까 그만 나오미는 자기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압 여인 룻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옵니까? 거기서 보면 남아있으면 되는데 이방인 나라, 그것도 자신은 가부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왜 룻은 나오미를 따릅니까? 나오미가 바로 가는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자, 두 가부가 시어머니도 가부요, 자기도 가부가 무슨 생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약에는 가부와 고아들, 그 연약한 나그네들이 밭에 낫을 들어서 베면 떨어진 이삭 있잖아요. 그런 것, 곡식 같은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주워서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인심이 후한 집주인, 그 밭주인들은 일부러 나날을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가부들, 그런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2절부터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우연히 자기가 미래의 남편 될 보아스의 밭에 간다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룻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방 여인 자신의 시어머니도 가부고 자기도 가부예요. 그리고 형사수치죄가 있어서 혹시 나오미의 아들 중에 있다면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왔더니 보아스를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우연히 만나요. 갔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살 방법이 없어요. 룻이 살 방법이 뭐 있어요? 가부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에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인 친족,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 그 밭에 우연히 가서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연같이 일들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룻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로 나오미를 쫓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룻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드리렵니까?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대선이자인 엘리야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유다의 3대 성군인 여호사밧을 겉에 뒀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귀에 홀깃한 히드기야의 400 거짓 어령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내 이세벨의 악한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을 자초했죠. 비참한 죽음을 자초했고 그의 가족은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누가 다음 장에 보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삽니다. 절대 희망이 없고 내게는 미래의 희망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들으면 우열을 가장한 필연적인 역사가 내 삶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 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